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그래도 이 정도에서 또 영상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대면으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좋은 상황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는 숫자에 제약 없이 다 모여 또 말씀의 은혜, 또 예배드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어디서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작년에는 여름 사역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아동부가 많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끊어졌던 여름 성경학교를 소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고, 어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중등부는 빼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백신을 1차, 2차 접종한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름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고3 아이들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7장, 8장에 이어서 오늘 9장인데 오늘도 사도행전 이 9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항미등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를 한번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교회 종탑부터 지붕, 외벽, 내부까지 한 2달 정도 리모델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 몇 년 전 어느 날 우리 포항미등교회 다니는 6학년 개구쟁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나무 문을 망가뜨렸습니다. 원래 문이 부실하던 차에 힘센 남자아이들이 힘껏 문을 열고 닫는 바람에 그만 그 당시에 그 문 중간에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날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재료들을 동원해서 원상복구를 이렇게 시켜 놓으시고 페인트 칠을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더 튼튼해졌고 더 안전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문이 변한 것을 아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차이겠습니까? 관심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발이 닳도록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문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당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면서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성전에 들어갈 때
돈 몇 푼 던져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나와서도, 이 말은 예배 드리고 나와서도 조금 전에 동전을 던져주는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그를 지나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를 그냥 도저히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왠지 예전에 저 사람 그냥 지나쳤는데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서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랬던 적 없으셨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지금 드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안진뱅이를 빨리 지나쳐 성전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이 잠시 지체될 만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의 필요가 크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진뱅이 그 사람의 필요를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절박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변한 겁니까? 안진뱅이가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것입니까?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어떤 사랑스러운 행동을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드디어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그를 대하는 정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급기야는 그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을 지켰다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만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어쩌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아니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람 한 사람을 죽일 계획까지 이렇게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KTX를 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던 서울 합정역 근처에 있는 그 양화진에 가보면 여러분 그곳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현장입니다. 양화진 순교자 기념관과 외국인 선교자 묘지에는 우리나라에 이 조선 땅에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 정말 그 당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소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해준 예수 복음을 제발 하찮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 죽이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생에서의 영생과 영광과 내세에서의 영광이 다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를 믿어 3년 동안을 꿈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사명감, 오직 충성,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전도하면서 달려온 초신자 3년의 세월이 지나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23절서부터 25절이에요. 부귀영화와 형통함과 인정받음과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그렇게 사명을 다해 섬기면서 3년 동안 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건 이런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짜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오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늑대는 그림 속의 양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실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이제 다메섹을, 그 성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겨우겨우 도착했더니 이번에 만난 사람들은 반대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바울의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과거에 그런 어떤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내미는 손을 쉽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쪽 편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저쪽 편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들어야만 하는 원망과 비난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하는 오해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어쩌면 내 마음 같지 않느냐 원망할 것 없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버선목 뒤집어 보이듯 증명할 수도 없는지라 어떻게 할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나바가 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가 아니라고 해도, 거짓이라고 해도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줍니다. 바울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많이 대해본 바나바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아온 삶의 경륜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때 그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찾아왔지만 준비됨이 부흥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부흥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준비하고 치우고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람의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입에 먹을 것 넣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매일매일 먹을 것에 대한 필요가 채워져야만 했고, 그래야 봉사하는 사람들도 걱정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교회가 부족한지 다른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바나바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시는데 제자들은 뭐가 그렇게 슬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다르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르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늘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지만 그때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질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막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제대로 영접한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의 필요를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전도자로 전도 현장에 이렇게 서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현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연일 사람들의 손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느라 차를 타고 달려올 때는 도무지 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결코 그들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에 30분 정도 서 있다 보면 이곳 연일 사람들의 손이 보입니다. 전도용 소독 물티슈를 받기 위해서 기꺼이 내미는 손이 있는가 하면 완강하게 째려보면서 거부하는 손이 있습니다. 두 손 가득 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손이 있는가 하면 두 손을 주머니에 놓고 절대로 받지 않는 적극적인 거부의 손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받았는데 또 받으려는 탐을 내는 손이 있고 이미 받았다고 꺼내 보여주는 예의 바른 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곳 연일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전도자들을 향한 마음을 전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 앉아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을 전도 현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중 전도자들에게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바울의 진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지 못했지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고치라고 하시면 고쳐야 되고, 조심하라 하시면 조심하셔야 되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결단하라 하시면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부디 순종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날마다 밝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았던 바나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지만 바나바는 알았고, 그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한 일은 그냥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어준 겁니다. 옆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서 예수를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 도움이 되지 못했어도,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해 줄 증인이 되기에는 예수님이 볼 때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때는 그냥 내 옆에 같이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바나바가 함께 가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바나바도 함께 가서 만나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큰 일을 감당하는 신앙의 거인이 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한참 늦게 교회에 나온 사람, 나보다 한참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바나바처럼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것을 바나바는 박수 쳤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9장 1절부터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직접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 기도하고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십니다. 본문 앞에 16절과 17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짧은 내용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만 바나바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음성을 다메섹에서 직접 들은 이 바울만이 사도입니다. 그 사람들 외에 이 세상에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나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들이나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받는 이 사명과 능력이 어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보다 늦게 믿게 돼. 내가 도와주고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바나바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세워줍니다. 함께 있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줍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영이 아닌 성령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높이,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건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높은 의자에 앉아 남보다 나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의자에 앉아 남을 오히려 계속해서 높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낮은 의자에 앉은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더 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이 시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계속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순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침을 튀기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맺혀진 열매, 더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남을 열심히 섬기다가 여러분, 우리 옷에 물이 좀 튀기면 어떻겠습니까? 남을 좀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옷에 물이 좀 젖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나중에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한다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나바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히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겸손히 순종하며, 겸손히 영혼을 구원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낮은 의자에 앉은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포항믿음교회 부흥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